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하여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동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우리 화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죄와 허물이 많아 지상 최고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평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그전에 누르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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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 속하여 믿음 있는 자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답을 구하고자 한 어리석고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거듭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과 기도만이 나라의 미래가 튼튼해지는 길임을 교회들과 믿는 자들을 통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생활의 모범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존귀하신 뜻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끝내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압구정 교회에 오늘까지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압구정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우리들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감찰하시는 아버지, 육신이 힘든 자에게 치유의 은사를, 정신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평화와 기쁨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태산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압구정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압구정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말없이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주보를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렇게 모이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방역 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장학부 모임 회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정상적으로 회집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단꽃은 우리 김창규 집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사랑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각 목장별로 우리 목자님들께서 목장을 잘 살펴주시고, 또 각 목장에 또 구제가 필요한 가정들은 우리 사무실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구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보고서는 목자님들이 한 주간 그 목장 목회하는 것입니다. 전화도 하시고 연락도 자주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 다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보고서 오늘 주일에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회 설교는 우리 새벽기도회 6시에 마치면은 바로 교회 홈페이지에 그 새벽기도 설교 올려놓습니다. 찾아 들어가기 쉽도록 또 그렇게 손을 봤으니까 많이 새벽기도회 설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방역 수칙, 또 토요일마다 구청에서 또 소독도 나와서 해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전에는 또 장로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또 교회 방역할 수 있는 기계도 헌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난다는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배에 힘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배에 힘을 다 주시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붉은 시냇 물가로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먹이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부족함 전혀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에게 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노린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조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이지만은 재미있는 얘기는 자주 하면은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열심히 싸웠다 그럽니다. 남편과 아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웠는데 남편이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나가! 그랬더니 이 남편도 자존심 있지. 나가라면은 못 나갈 줄 알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왜 들어와? 그러니까 남편이 멋쩍은 듯이 소중한 걸 하나 빠뜨리고 갔다고. 그게 뭔데?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당신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싸움은 끝이 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현대의 가족들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의 가족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족 비교를 해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가족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입니다. 도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인 가족에서 기능적인 가족으로 변합니다. 이 구조적이라는 말은 이 권위적이라는 말입니다. 기능적이라는 말은 역할을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셔서는 술을
마시고는, 그리고 딸을 괴롭히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화가 나든지,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근데 아버지가 술김에라도 딸이 자기 보고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왜 말을 안 들어? 막 그래 하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은 아버지 노릇을 해야지,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버지냐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구조는 맞는데 아버지의 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예전에는 이제 권위적인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눌려 살았죠. 참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그 기능을 못하면은 그 가정은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능, 아버지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우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 가구, 독신 가구, 노인 가구, 소년 소녀 가장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정, 편무 부모 가정, 재혼 가정, 동거 관계 가구, 이혼녀와 초혼남의 결혼 증가. 이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가족은 핵가족이지만은 실제로는 변형된 확대 가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둘이 따로 떨어져 사니까 핵가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가정을 꾸려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로부터 막대한 모든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핵가족이 맞는데 자립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부모로부터 이것저것 공급을 받는 그런 오늘날의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부모님의 막대한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이 전통 가족의 노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못 모시더라도 내 새끼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공부를 시키러 갑니다. 또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아니면 수십 년이나. 그런데 이제 이런 어머니, 남편은 기러기 아빠 만들어 놓고 이제 가서 오로지 자식 올인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머니가 먼 훗날 무서운 시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자녀에게 투자한 것이 있는데 노년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결혼을 해서 좀 섭섭하게 하면은 이거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길렀는지. 그래서 오늘날은 그렇게 노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가고 있다. 다섯 번째는, 점점 개인 중심의 가정생활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심이지만은 부부도 개인적으로, 가족 중심이지만은 가족도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렇게 따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친족 관계, 예전에는 뭔 집안에 일이 있으면 친족이 다 일어나서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친족이 그렇게 하질 않죠. 또 주부의 취업률 증가하죠. 심각한 성윤리 붕괴 현상을 경험을 합니다. 혼전 동거라든지 혼전 성관계라든지 또 기혼자들의 외도라든지 어떤 이 윤리 도덕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유례없이 증가를 하는데 2019년도에는 결혼 24만 쌍이 했는데 이혼은 11만 쌍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의 반이 이혼해. 그게 아니고 40대, 50대, 60대에 또 황혼의 이혼까지 이렇게 늘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가 잡히는
것입니다. 아니 40대인데, 아니 50대인데 내 나이 더 들기 전에 내 인생은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감하게 그렇게 시도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나오겠죠. 10번째는 경제적인 기능, 종교적인 기능, 또 교육의 기능, 의료적인 기능 전부 바깥으로 다 위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종교적인 기능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 다 교회에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이런 예배 저런 예배 그런 예배 다 교회에다 위임을 하죠.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천자문도 가르치고 이놈하고도 했는데 지금은 다 학교로 보내버리고 학원으로 보내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은 많이 약화되었다. 의료적인 기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가 끌어안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더라도 또 집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요양병원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애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무슨 요양병원 그러면은 야야 저거 봐라 나는 절대로 저기 안 간다. 그렇게 우스개 농담 반 진담 반 절대로 저런다. 내 건강은 끝까지 내가 챙길 거다 하고서 이제 그리 하는데 이제 자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 정상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번째는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유연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이제 선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밥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이 밥을 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빨래할 수도 있고 세탁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할 수도 있고 누가 해야 됩니까? 시간이 있는 사람, 또 덜 피곤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성분들도 어지간한 것은 때가 되면은 내가 혼자서 해먹을 수 있어야 아내들로부터 이쁨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성도 여성도 사회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쓰레기들도 그게 무거우면은 힘 있는 사람이 아내가 힘이 있으면 아내가 치우고 남편이 힘이 있으면 남편이 치우고 그래 하는 거지. 가정생활 선을 이렇게 예전에는 딱 구분이 갔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12번째는 위계 질서의 필요성 상실하죠. 13번째는 쉼과 안식의 장소, 가정이 또 쉼과 안식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서 쉽니까? 저기 어디 가서 쉬고 온다니까요. 집에서 쉬면 되는데 그 기능이 가정에서 다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쉼과 안식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오늘날 현대 가정은 잘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기 가서 쉬었다 오고 저기 가서 안식을 하고 오죠.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많이 결여됐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렇게 낳기만 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그리고 공부를 안 해요. 자녀들이 공부를 그 부모님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화의 기술과 갈등 해결의 기술도 많이 부족하죠. 전통적인 가치와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가치가 이렇게 혼재해서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어르신들을 보면은 전통적인 이 과정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젊은 세대를 보면은 또 세상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이것이 전통과 또 현대가 이렇게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합니다. 18번째는 가정 문제들이 건강한 가족상에 대한 지식의 결여, 또 아내와 남편의 결혼의 목적, 또 바람직한 부부 관계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이 건강한 가족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남편의 역할도 또 결혼의 목적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지 않습니까? 부부, 이 결혼의 목적, 그리고 바람직한 부부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잘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이게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기대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오늘날 현대 가정의 기능은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친밀성과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밀성과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밀성과 관계성은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부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아이다우의 문제입니다. 이 다우라는 것은 2인칭 단수잖아요. 유는 아이유의 관계가 아니고 유는 2인칭의 복수잖아요. 근데 이 다우라는 것은 단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수 남편과 단수 아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우리 엄마가 나를 낳고 기른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에는 엄마가 최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식이고요. 또 아내는 세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그걸 뒤집으라 그랬어요. 아내가 1번이고 아내가 1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이 2번이라 그랬어요. 순서를 바꾸라 그랬어요. 부모님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라 그랬어요. 아이와 다우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아이와 it의 관계가, 나하고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이런 관계가 삐뚤어져, 그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다우 사이의 친밀한, 그리고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와 당신과의 친밀성과 관계성이 현대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18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저건 아니야.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가족의 친밀성과 관계성을 확대를 해 나가면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 부부 행복이 가정의 행복이고 교회 행복이고 사회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오늘 성경에 읽었는데 이 1:1 제자 공부를 하면은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도 그러한 가족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가정에는 이런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정식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지만은 성령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마리아가 사고를 쳤구나, 율법에 따라서 그 남자를 찾아서 둘 다 돌로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은 가만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끊을 수가 있을까? 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으라. 성령으로 잉태했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예수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가장 의롭지 못한 엄청난 불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한다? 덮어주는구나. 요셉은 그 아내의 엄청난 사고친 거 아닙니까? 그걸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자기만 조용히 파혼을 하고 물러나면 괜찮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불효라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효라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엄청난 불의한 것도 덮고 넘어가는구나. 이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것조차 맡기더라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 허물을 덮어주더라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주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 요즘은 참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라는 그런 말이, 아이고, 자식이 뭐 부모를 용서해요? 아니, 부모가 이 얘기를 하면 자식이 잘 들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학문이 발달해가지고 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덮어주고 자녀도 부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 요셉은 되더라. 요셉이 누구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이 마음의 고통을 끌어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더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이 가정을 세우죠. 가정을 살립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을 보면 어려울 때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힘을 모아서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을 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앞도 볼 수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눈도 보게 해주시고 말도 하게 해주시니까 그 유대의 아주 지식인들, 바리새인들이 귀신은 귀신의 왕이 쫓아내는 거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 말이 와전이 되어가지고 예수는 귀신 들렸다더라, 예수는 미쳤다고 하더라, 예수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힘있는 친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아닌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셨는데, 그 지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듣고 다니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집에 가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마가복음 3장 32절에도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밖에서 찾나이다. 왜 찾습니까? 아유, 우리 마리아로 보면 우리 아들이 말이죠. 아니면 예수님 동생들이 보면 우리 형님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아닌데, 그래서 찾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족을 찾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찾아야 됩니다. 가족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야 되죠. 오늘날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이 중독 시대잖아요. 중독 시대.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약물 중독, 운동 중독, 다이어트 중독, TV 중독, 또 위생 강박증. 중독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 이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 순간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게 그게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알코올 중독은 술을 입에 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쇼핑 중독은 계속 내가 이 광고를 보고 구입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다이어트 중독은 몸무게가 1kg만 늘어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몸을 학대해서 굶기는 거죠. 이런 중독에 있는 가족들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그 가족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윽박지르고 명령하고 막 책임을 묻고 따지고 그러면은 언제 그를 찾아내겠습니까? 함께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신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올라와야 돼요. 함께 올라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시듯이 그 현장에 함께 해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더라. 왜 건져냅니까? 가족이니까 건져내. 가족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100이라는 것은 넉넉하고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한 마리.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느냐. 왜 찾습니까? 이 목자에게 양은 가족이거든. 가족이거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돼지 쥐염열매 먹고 사는데, 이러다가 나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랍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찾습니까? 가족이거든. 가족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찾아야 됩니다. 가족은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야 됩니다. 혼자서 이 외롭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을 받을 때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누이들과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 가족주의는 초월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람어 문법으로 비교급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나 나보다 더 공경하면 안 된다. 부모님을 사랑하여라. 나보다 더 사랑하지만 말아라. 자녀들을 사랑하여라.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족주의, 이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근데 이런저런 일이 가정에나 또는 교회에 일어나면 이 가족주의는 나타납니다. 예전에 한 분은 며느리가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우리 그 시댁 식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며느리가 아이고 막 교회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딱 가족이 똘똘 뭉치는데, 이게 가족주의구나. 이 중에 한 사람도 진리냐 가족이냐 고민하는 사람은 없구나.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진리와 가족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진리겠습니까? 가족이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진리죠. 근데 일이 발생하면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매일 만나고, 가족은 매일 의논하고, 가족은 같이 결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무리 가족주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거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가족주의도 초월을 하더라.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가서 명절을 지키고 돌아오는데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님 하루를 왔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사흘길을 찾아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랍비들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얼마나 랍비들이 야, 이 12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나왔나 그러고 있는데,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어찌해서 너가 이랬느냐?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하신 대답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가정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지. 가족주의를 초월하는 겁니다. 가족주의를 그렇게 초월을 하더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마지막까지 하십니다. 12살 성전 올라가셔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고향 나사렛 가셔가지고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일을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이니라. 예배소에 가면 요한 사도께서 예배소에 목회하실 때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모셨다고 하는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그 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배소에는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의 이 부탁을 마지막까지 지켰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정, 이와 같은 가정입니다. 덮어주는 가정, 함께하는 가정, 가족을 초월하는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이 가정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초대 기독교회의 제1호 여성 지도자 마리아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았던 아들, 첫 번째 아들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그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해서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가정마다 이런저런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 다들 가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지금은, now, 지금은, 현재는 나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제 회복할 때야. 지금은 다 덮을 때야.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할 때야. 또 지금은 우리가 이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가족주의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을 이룰 때야. 지금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 사랑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회복할 때야. 5월이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도 죽어주셨는데, 나만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나보다도 크시고 그보다도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부부고 그리고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어딜 가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가정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가정, 아주 친밀성과 이 관계성이 돈독한 이런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잘 가꾸시고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정은 덮어주는 가정이었고 함께하는 가정이었고 또 가족을 초월하는 가정이었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밀했고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아버지여 구원자가 나오시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탄생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저희들의 가정도 아버지 우리 주님의 가족들과 같은 이 현대의 가족, 주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임도 없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묻히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 만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꺼이 연락해 주시고 복음 증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의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복된 주일 주 앞에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과 또 가정과 모든 가족들과 출신 산업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과 국내에 흩어져 있는 압구정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